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1331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이라는 기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기쁨을 경험했던 4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해이했던 마음을 다시 잡게 되었던 사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4월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5월을 맞이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부활의 여운이 계속 이어져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자리로 초대받은 우리, 회복의 자리로 초대받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에스라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고, 지난 토요일부터 말라기 말씀과 함께 4월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에스라 말씀은 성전 재건과 회복을 말했습니다. 말라기 말씀은 성전 재건 후 영적 목표를 상실하고 도덕적 해이에 빠진 백성들을 회개시켜 장차 임할 메시아 왕국을 준비토록 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실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된 자의 역할임을 일깨우기 위해 쓰였습니다. 그 목적을 마지막에 정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4장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은 심판과 소망의 이중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철저하고 완전한 진노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독특한 방법으로 그 소망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의로운 해와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게 되고 그 결과 외양간에서 갓 태어난 송아지처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외양간의 송아지에 대한 영상을 한번 검색하고 한번 시청해 봤습니다. 영상에서 나오는 송아지는 정말 강아지나 다른 동물들처럼 이리저리 날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공의로운 해를 통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시고 고쳐주심으로 우리가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통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이러한 육체적인 아픔을 낫게 해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신앙의 어두움을 빛으로 밝혀주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은 우리 구약 말씀에서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그리고 죽음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두웠던 우리 삶의 빛으로 밝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심판의 자리로 초대하여 하나님과 같이 악인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사람을 심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셨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통해 치료받게 되고 그리고 악인을 무찌르고 승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절을 보낸 지 지금 몇 주가 지난 상황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은 지금 어떠한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주셨지만 우리 앞에 놓인 상황으로 두려워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표교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시다고 하면 우리 여호와의 라파이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우리의 모든 길을 밝혀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함으로 모든 어려움들이 덜어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4절부터 6절 말씀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과 시내 반도에서의 생활과 모세의 율법을 기억할 것을 명령합니다. 기억하라는 말은 우리 신명기 말씀에서 13번이나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기억하라라는 말은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의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는 고통스러웠던 애굽 생활이었기에 이걸 단순하게 회상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웠던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기억은 아마 강렬하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기억은 우리의 이제 약속을 해주시는 그 사건인 모세의 계명을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의 순종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 회상하고 감사함으로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 경험이 괴롭고 힘들었었던 기억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언제 어디서든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보면 5절에서 6절 말씀의 메시지는 우리 앞의 말씀인 말라기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서는 내 사자, 언약의 사자를 미리 보낼 것을 말하였으나 여기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내 선지자 엘리야라고 명시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아합과 이세벨과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줬던 인물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이 사자가 하는 일보다 그 후에 행차하실 대왕의 사역을 언급하였으나 지금 말씀에서는 단지 그날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로만 소개하면서 이제 자신의 사역인 아버지와 아들을 화해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께서는 화해의 준비가 되었고 이제 아들의 준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언급된 엘리야는 죽지 않고 우리 불말들이 이끄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렇다 보니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는 말에 대해 엘리야가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보내실 선지자는 엘리야가 아니라 우리 신약에서 등장하는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에서 등장하는 선지자 엘리야라는 표현을 통해 구약과 신약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나누어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로 이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와 그가 겪는 고난 등 그리스도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약의 말씀이 그 당시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신약의 말씀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것에 집중하여 묵상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와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관한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러한 멸망의 상황이 아닌 우리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과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필교회 성도님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시다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하여 하나님께 고개를 들 수 없다면 회개의 자리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말라기 말씀을 가지고 최후 심판 날이 임할 것과 메시아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을 보낼 것을 약속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공의로운 해를 통해 고통과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비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두웠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그분의 계획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선지자 엘리야인 세례 요한을 보내준다는 말을 통해 우리에게 회개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된 모습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먼저 회복의 손길을 건네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손길과 우리를 위해 만든 자리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주님,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4월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모습에 대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영과 육이 아픈 분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여호와 라파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아옴으로 회복되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하게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점차 일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기간 동안 힘들었던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나태했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주님께 열정적이었던 그때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려움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수표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담임자인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역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손길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언제나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